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원조 또는 믿음의 모델 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를 한번 내면서 시작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자랑할 때 쓰는 말인데요. 특히 우리 식당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다. 이 계통의 맛에 대해서는 단연 우리가 선두주자이다. 우리 식당이 가장 오래됐고 가장 최초로 시작됐고 이 분야의 맛집에는 으뜸이고 앞서간다는 자부심을 내세우는 단어가 뭘까요? 원조. 네, 원조 설렁탕, 원조 족발, 원조. 답은 원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에도 원조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원조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에 앞서서 먼저 3명의 믿음의 용사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4번째로 등장을 해요. 저는 믿음의 용사들을 설명하면서 야구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4번째로 등장된 믿음의 4번 타자 아브라함. 지난 시간에는 3번 타자가 노아였어요. 3번 타자 때의 야구에서는 큰 걸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4번 타자는 더욱더 큰 것을 기대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4번 타자는 진짜 한방 홈런을 통해서 4점짜리 빅 이닝을 만들어서 승리의 결정타를 날려주는 선수가 바로 4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4번 선수는 주로 아주 힘이 센 선수가 나와요. 덩치가 크고 이 사람들은 잘 뛰지는 못합니다. 속도는 느려도 한 방 치면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이 주로 4번 타자에 포진되어 있지요. 여러분, 야구는 1번부터 9번까지 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1번 선수의 역할은 큰 거를 치지는 못하지만 일단 탁 치고 막 뛰어가는 선수들 있죠. 아주 발이 굉장히 빠른 선수들, 키가 좀 작고 아주 재빠른 선수들이 1번 타자에 많이 있어요. 1번 선수의 역할은 반드시 안타를 쳐야 합니다. 한 칸을 일단은 나가야 돼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타자는 눈이 좋아요. 이 공을 칠 공인가 안 칠 공인가 선구를 잘 해야 되고 탁 치고 재빠르게 뛰어갈 수 있는 발이 빨라서 한 칸이라도 일단 나갈 수 있는 안타를 치는 선수가 1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칸이라도 나가야 그때부터 이제 작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1번은 매우 중요하다.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 1번이 한 칸을 못 나가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척사대회를 하는데 척사대회를 할 때 이 말이 한 칸씩 가잖아요. 말이 한 칸이라도 일단은 나가야 되는 거지 안 나가면 안 돼요. 한 칸 나갔다가 다음 타자가 백도 쳐갖고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한 칸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타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데 믿음의 1번 타자가 누구였죠? 에녹이었어요. 이 에녹은 예배 잘 드리는 에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1번 타자의 역할처럼 예배는 평상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주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타자, 3번 타자가 잘 밀어주고 끝까지 왔어요. 자, 3번 타자까지 다 출루를 했다. 이걸 만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4번 타자는 정말 큰 거 한 방을 때려야 합니다. 그래서 4번 타자를 시합의 정결자, 끝판왕, 4점을 만들어내는 승부사, 믿음의 4번 타자는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원조격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원조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에게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한 절씩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만 많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을 해서 25장에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까지 제일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5장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이 믿음의 4번 타자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면 얘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입니다. 네,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원조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이지요. 자,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형성이 되지 않고 많은 시간을 걸쳐서 믿음이 형성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걸쳐서 많은 내용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죽을 때에 175세까지,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누군가가 그랬어요. 적어도 4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잃어버리는 믿음을 회복하려면 적어도 1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까지 가지 않고 1년 만에 다시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설명할 때에 경주, 달리기에, 마라톤에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믿음이 쉽게 형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설렁설렁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충족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 믿음이 신앙의 경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야 돼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쉽게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가톨릭 천주교 아가씨가 개신교 말이 틀렸다. 맞네, 맞아. 캐톨릭 아가씨가 개신교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자, 개신교 남자하고. 근데 캐톨릭 아가씨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천주교로 개종을 하면 되지만 그 남자가 개신교에 있는 한 안 된다. 자, 그래서 아가씨는 자기 남자친구가 이 가톨릭으로, 천주교로 개종하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한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딸은 어머니에게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오빠가 이제 우리 천주교로 온다고 했어. 아주 천주교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어. 자, 그런데 3개월쯤 되었을 때에 딸이 자기 방에서 흐느껴 우는 것을 엄마가 발견합니다. 엄마가, 얘 왜 그러니? 얼마 전까지 그 청년이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 같다고 했잖아. 자, 딸이 이야기해요. 엄마, 그게 문제예요. 가톨릭에 대한 믿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 오빠가 글쎄 신부가 된대요. 이 이야기는 뻥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3개월 만에 믿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3개월 만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부가 된다면 그 사람 믿을 만한 거 못 돼요.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신학교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이 신학교에 오게 된 근본적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불렀다고 하는 소명이 반드시 있느냐는 걸 묻습니다. 시간 남아서 그냥 한번 배워보려고요, 안 뽑아요. 그런 사람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될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목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많이 흔들으셨는데, 네.
성도들의 성격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 다르고 그거 다 받아줘야 되는데 1년도 아니고 30년, 40년, 5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그거 받아줘야 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똥은 뭐도 안 먹는데 목사 똥도 아마 안 먹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반드시 묻는 게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고 하는 소명이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자, 그러니 뭐 3개월 만에 신부가 되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주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를 오늘 한 번의 설교 가지고는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3번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 뭉쳐서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서 짧게 한다고 할지라도 3번, 4번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믿음의 원조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을 설명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순금에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이며 불에 정련되고 재련된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식어진 교회가 있었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내 자신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단련되어지고 재련되어지고 이런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순금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쇠와 금을 녹이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보다 더 강한 믿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길고 긴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형성되었고 마침내 믿음의 원조라고 하는 상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4번 타자답게 믿음의 종결자로 우리 앞에 섭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믿고 살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이다. 이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원조가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추적해 보지요. 첫째,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처음 정리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게 되면 믿음이 형성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 패턴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되었냐?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했다. 이것이 믿음을 형성하는 패턴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그 황당한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에 옮겨서 배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황당한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에 옮겨 고향을 떠나가게 됩니다. 똑같아요, 패턴이.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동의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식인데, 이 말씀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이 형성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자, 사람은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듣거나 배우거나 해서 알아야만 믿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가 듣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이거는 내 노력이 많이 안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제 말씀을 듣는 거 별 어려움 없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또 많이 했겠어요. 예? 우리 주보팀에게 어저께 주보 넘긴 시점이 몇 시인지 아세요? 새벽 2시 50분에 우리 주보팀에게 넘겼어요. 나머지는 산악회 갔다 와서 올릴게요 하고 한 새벽 2시 50분쯤에 카톡이 끝난 걸 볼 수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은 고생했지만 듣는 여러분은 별 고생이 없잖아요. 가장 쉬운 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고생을 하려면 읽는 거는 여러분의 수고가 들어가요.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읽으면 더 좋고,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건 공부하는 거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암송하는 거고, 암송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적용, 실천에 옮기는 거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배워 닮기 원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강하고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더욱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배움의 첫 단계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지금 듣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지금 믿음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 무시 못합니다. 자꾸 들으면 돼요. 자꾸 들으면 뭐가 된다고 해요? 각인되고 쇠뇌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유행가를 혼자 불러요. 아니 전도사가 내가 왜 예배당에서 유행가를 부르지? 학교 다닐 때에 전파사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 들었던 유행가를 계속 듣고 다니니까, 옛날에는 전파사에서 음악이 나왔잖아요. 맨날 학교 갈 때마다 그거 틀어놓으니까 맨날 학교 갈 때마다 그거 들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발길을 돌리려고 이게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듣는 게 무섭다니까. 듣는 거 무섭습니다. 자꾸 들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북한의 아이들이 왜 김일성을 추종하나요? 자꾸 들으니까. 유치원 때부터 계속 위대한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는 거예요. 위대한 민족의 태양, 나뭇잎배로 대동강을 건너가신,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들으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게 한 번 빠지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들려줘서 그래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시켜서 그렇습니다. 이단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끈질기게 따라붙는다. 두 번째, 신비로운 해석이 있다. 끈질기게 따라붙어갖고 계속 들려주고, 거기 가면 성경 해석이 신비롭다. 하고 뭔가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신비로운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성경 해석인데 달콤하게 유혹시키는 그 무엇이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성도라면 요건 이상한데 하고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결로 설명하니까
맞지, 그렇지 하다가 거의 한 95%는 다 맞아요. 처음부터 틀리면 누가 갑니까? 와, 보라는 거지. 다 맞다고. 다 맞아요. 아니, 95%는 맞는데 그 5%에다가 이제 바꿔 집어넣어서 자기의 방향을 틀어서 결국은 이만희 교주가 선지자가 되는 거지요. 문선명이가 선지자가 되는 거지요. 처음은 다 맞아요. 95%가 맞는다니까. 글쎄, 기가 막히게 연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맞고 두 번째도 맞고 세 번째도 맞고 다 맞아. 95%, 나머지 5%에다가 이제 그 연결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방향의 것을 살짝 끼워 넣었는데 이거 눈치채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와 봐라, 들어봐라,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여기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감추어진 사실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 맛에 가는 거고 그 맛에 완전 맛이 가서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식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그 강의 내용이 신박해서 빠지는 거고, 신박한 강의 내용을 계속 들려줍니다. 한 과정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보는데 80점 이상 맞아야 다음 과정을 들어가요, 신천지에서는. 근데 그 시험 볼 때 시험 문제가 어려우냐? 안 어려워요.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시험을 보는데 그 대신 답을 가르쳐 주는 이유? 외워라죠. 외워서 80점 이상 다 맞게끔 합니다.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지요. 자, 쉽게 말하면 신천지식의 강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전래 동요가 있죠. 동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 빨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맞지? 원숭이는 빨가면 사과야. 맞지? 사과는 맛있어. 맞지? 맛있지.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도 맛있지. 맞지? 바나나는 길어. 길지.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르면 비행기. 떴다 비행기 날아.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신나는 거죠. 거기 가면 신박한 해석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게 신천지의 원리예요. 이렇게 비유풀이에 연결로 나갑니다. 그리고 설명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뉴스 9시에 나오는 앵커보다 더 잘생긴 남자가 굉장히 깔끔하게 차려입고 발음과 논리가 정확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거기 한번 가면 안 빠져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자, 신천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믿음의 첫 단계는 뭐냐? 듣는 거다는 거예요. 듣는 거.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합니다. 자꾸 듣다 보면 신천지에도 빠지게 되고 한 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일주일 하루에 24시간, 24 곱하기 7, 일주일은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서 오늘 1시간도 안 되는 30분 제 설교를 듣고 신천지를 따라갈 수 있다고요? 전만의 말씀 안 됩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겨 믿음의 원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은 말씀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하면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한 번에 결단 내렸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긴 했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갈등 속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식구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참 이게 어렵지요.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 가야 하나 식구와 같이 가야 하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고자 하더니 결국 식구가 몽땅 함께 떠났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식구를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떠나긴 했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조카의 식구들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 조카와 갈라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이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다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떠나오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 못 살겠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갔는데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애굽 왕이 아내를 빼앗고 나는 살해당할 것 같으니까 그때 또 거짓말을 하지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꼬인 데 꼬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되는 일이 없다. 두 가지겠죠. 1번,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고 아내도 빼앗기지 않고 내 몸도 건사될 줄 믿습니다. 믿음 충만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2번,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빼앗기더라도 내 목숨만 건사되면 좋겠습니다. 믿음 부족. 아브라함은 믿음 부족 2번을 택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을 설명하면서 이런 과정을 낱낱이 소개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조상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떠나오기는 했지만 확신이 아닌 갈등하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우리에게도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이구, 그랬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음을 놓고 우리도 적당히 해도 되겠구만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갈등하는 믿음 때문에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가서 부자가 되어 아내도 안 뺏기고 자기도 안 죽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또 가정의 문제가 터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조카의 가족들의 싸움이 있어서 갈라서야만 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원래 갈라섰어야 하는 거지요.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으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작별을 해야 하는데 조카를 데리고 온 것이 화근이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살아있는 조카가 문제예요. 갈라섰어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됐어. 살만하게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겨.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동네에 전쟁이 일어나서 내 조카가 포로가 되었대. 이 괘씸한 놈, 귀찮은 놈 이거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가담을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요, 적당히서라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다 채워주신다니까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줄 때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부자가 되게 하셨고. 자, 글쎄요, 아브라함은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도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창세기 15장쯤에 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직도 아브라함은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조가 될 사람의 자화상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마지막 단락, 갈등 속에서 결단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밖에는 정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 갈등 속에서 결단하면서도 또 포기는 안 했어요. 끈질기게 교회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대충 나오는데 끈질기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난 나이롱 환자예요. 그래서 나이롱 환자 좋은 겁니다. 일단은 찔기거든요. 나이롱이 보통 찔긴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끝까지만 나오세요 그냥. 갈등 속에서 결단하고 갈등 속에서 또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원조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을 처음부터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추론해서 결과론적으로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확고하지 못한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로서 합격받는 합격 시점이 지연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 축복의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었는데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 때문에 돌고 돌아 뒤늦게 문제 해결을 받게 되었다. 축복을 늦게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어.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건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직선 거리는 15일입니다. 15일. 그런데 불순종과 감사치 못한 이 원망 때문에 40년을 돌고 돌아서 가요. 보름 만에 가야 할 거리를 40년 후에 받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15일 만에 갈 것을 40년 만에 갔으면 이게 몇 배 돌아간 건지 아세요? 약 한 1000배 돌아서 갔어요. 1000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00배 고생은 그냥 고생이 아니라 우리가 심한 고생을 하면 앞에다가 개자 하나 붙이죠. 개고생한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이 뭔가요? 내가 장사 좀 해서 돈 좀 벌게 되면 지나간 세월 내가 땀 흘려 노력했던 내 수고와 내 노력에 그냥 퉁치고 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된 거야. 오늘 나의 번영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있나요? 주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생존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시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면 또 돌고 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 하나님, 내 생존의 근원이시고 내 축복의 근원이시고 내 승리의 원인 되심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을 그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택함 받았을 때 주신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조카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100번 옳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타양살이 이민을 가는데 홀몸으로 가는 것보다 아버님 모시고 가고 조카 모시고 가면 젊은 조카가 어려운 일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방식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은 언제나 무슨 고생? 개고생.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시험에서 그는 자주 실패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연한 실패 아닙니까? 먹을 게 없는데 애굽에 가서 먹고 살아야지요.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슬쩍 거짓말 해가지고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좀 합시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합니까?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얼마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생각과 판단은 갈등을 낳고 원망을 낳고 끝내는 불평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그 은혜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더욱더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고 그 풍성한 축복을
받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이 있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은 그가 했지만 그가 갈등하는 순종 속에 그는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당겨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은혜는 약속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수준에 맞지 않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을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만 내리시는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 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한 약속까지 거듭 보여주시고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믿음의 순종을 기꺼이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과 명령에서 벗어나 나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풍성함과 그 축복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잠잠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순종, 즉각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